우리 한국 근대사를 보면요, 1910년 충남 천안에서 일어난 항일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5년 전인 1905년 일본은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세금들을 만들어서 조선인들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만들어진 세금이 가옥세, 그리고 주세, 또 연초세입니다. 자, 가옥세는 뭐냐? 이건 집에 대한 세금이고요. 그리고 주세는 술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연초세는 담배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금들을 다 내고 나면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갔죠. 그리고 이건 천안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1910년 3월 10일 천안에서 5.1장이 열렸고, 그날 일본 세관은 장터에 나온 농민들을 붙잡고 그들의 밀린 세금을 강제로 뜯으려고 했습니다. 자, 곧 실랑이가 벌어졌죠. 그러다가 농민 한 사람이 제발 좀 이러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한 조선 사람이 다짜고짜 그 농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일본에게 세금을 뜯기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조선 사람에게 뺨까지 맞아야 하니 말이죠. 자, 당시에는요, 이렇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뜯던 조선인 세관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세관원들을 싫어했죠. 자, 그러던 차에 누가 뺨을 맞는 서러운 일을 당하자 이게 트리거가 돼서 그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1000명의 농민과 장사꾼들이 곧장 세관으로 달려가서 불을 지르고 또 장부들을 다 찢어버렸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도 세관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세리, 즉 세금을 걷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세리들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요,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서 유대인들로부터 나쁜 놈이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앉아있던 세관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날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입니다. 오늘은 이날 이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남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마태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또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관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과 레위, 마태의 만남은 먼저 예수님이 그를 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 이거는 헬라어로 카데메논인데요, 이거는 보기는 보는데 이게 어쩌다 눈에 싹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나, 또는 그냥 뭐 힐끔 보거나, 아니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보거나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헬라어 카데메논이란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을 보는데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대개 누가 그러죠? 대개는요, 호감이 가는 여자나 남자를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봅니다. 그랬다가 이때다 싶으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죠. 그렇게 말을 못 걸면 끝내 시집장가 가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유심히 본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까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걸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누굴 보실 때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세요. 마태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수님이요,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멸시하시고 또 뭐 분노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공감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요,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 사람이 없으면 앞뒤 사람이라도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자, 그렇게 마태를 보신 예수님은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2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가 어떻게 했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건 마태가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따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요,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요, 내 모든 걸 다 무작정 버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당장?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주저하게 되죠. 마태도 그랬을 겁니다. 단지 유명해서 따라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어쩌면요, 이때 마태는 앞으로 자기 인생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단초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그의 직업이었어요. 직업. 그는 뭐였죠?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요, 이 당시 다 부자였어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로마 제국이요, 이렇게 합니다. 로마 제국이 올해 걷어들일 세금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먼저 그 100억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칩니다. 선납을 해요. 그러면 로마 제국은 그때부터 I don't care,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세리가 뭐 사람들에게 150억을 뜯어내든 아니면 200억을 뜯어내든 로마 정부가 이걸 신경 쓰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뜯어내면 뜯어낸 만큼 그만큼 세리의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였습니다.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1년이에요. 1년마다 리뉴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세리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뜯어내는 겁니다. 온갖 항목을 다 붙여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당시는요, 막차 바퀴가 몇 개나에 따라서 세금이 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게 1500cc냐 2000cc냐 이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보통 마차 바퀴가 4개가 있어야 끌고 가기 쉽잖아요. 중심 잡기도 쉽고. 근데 대부분 다 2개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었어요. 세금 좀 덜 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온갖 세금을 다 붙여서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 세리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1년 만에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뭐 때문에 고생해요? 돈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가뜩이나 요즘은요,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자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처럼요, 돈이 많으면 나도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세리는요,
집 밖에만 나가면 1년 내내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가 뭐야? 순 욕밖에 없는 거예요. 순 욕만 듣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요, 내가 지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를 때리려고 합니다. 누가 나랑 진심으로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빼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마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요, 자기 삶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막 수시로 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돈 뜯어내고 돈 많이 버는 것도 1, 2년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는 자기가 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름? 레위였어요. 레위. 여러분, 레위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원래 뭐 하는 지파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하지만 지금 자기는 뭐예요? 레위라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순간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마태처럼요, 하나님 앞에 명백히 죄가 되는 그런 죄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는 죄를 짓지는 않아도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너무 고민이 돼서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는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사는데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는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좋은 일 좀 계속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회의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괴로워져요. 그래서요, 진짜 누가 옆에서 툭 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요,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태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진정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우리의 생각과 고민들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아셔도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태에게 그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는요, 자기의 모든 것인 수많은 돈을 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큰 돈을 벌 수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도 버렸습니다. 돈 많고 안정적인 그렇게 보이는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또 마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고요, 또 은혜의 선물을 받는 인생,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이 살아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살아납니다. 또 낙심했던 영혼도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일을 향해 멈추지 않는 희망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정감을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마태가 곧 이렇게 합니다. 2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마태가 어떻게 했죠?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이날 있었던 일을요, 훗날 마태가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뭐라고 적었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자기와 함께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에서요,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는 건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한 남학생과 한 여학생이 같이 밥을 먹으면 다음 날부터 학교에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밥을 먹으면. 심지어 남들 다 보는 학생 식당에서 그렇게 밥을 먹어도 소문이 났습니다. 둘이 사귄다. 무슨 얘기예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밥을 먹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유대인들도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건 매우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식사 자리에는 마태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마태가 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대부분 세리였겠죠. 그리고 또 이 세리들도요, 모두 다 마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라고 또 매국노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는 죄인들도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 죄인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강도질이나 도둑질이나 또는 사기나 살인 등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범죄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법을 어긴 죄인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뜻하는 죄인들이 아니고, 여기서 죄인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죠?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율법을 그냥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놨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인.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종교적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고 또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상대해 주질 않았습니다. 불결하다고 왕따시켰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요,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카스트 제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4개의 계층이 있어요. 맨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서대로 보면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가 제일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왕족과 무사가 있고, 일반 서민이 있고, 맨 밑에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맨 밑에 노예 있죠? 그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찬달라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불가촉이 뭐예요?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대하지 못할 만큼 천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저 노예 밑에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인도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 카스트 제도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그 주변에 보면 인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여기 주변에. 그렇게 제가 만난 인도 사람들 중에 걔 중에 어떤 사람은 저를 무슨 불가촉 천민을 쳐다보듯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제 느낌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요, 마태의 잔치에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불가촉 천민 보듯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불결하다고 왕따시키지도 않으셨어요. 매국노라고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지도 않으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도 사람 취급해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격이 썩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잘생기고 또 별로 이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또 여기 하나를 좀 더해서요, 내 비자 상태가 뭐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껴주질 않습니다. 이민사회는요 그 기준이 비자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안 껴줍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나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디서요 이런 것 때문에 서러운 일을 당하면 그땐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오. 가서 내 서러운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요 다 들어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서러운 내 심정을 위로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요 진짜 의인이 아니라 가짜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 의인 뭐가 있죠?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기가 되게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가 되게 강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죄인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요 다만 은혜가 베풀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죄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교인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교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걸 감사하는 교인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교인들, 이처럼 겸손한 교인들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경건생활 해도 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삶이 또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친밀하게 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희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늘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 3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먹고 마시냐라고 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금식 기도가 뭐길래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쉽게 말해서 안 먹고 안 마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요 1년에 한 번 백성들이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1년에 한 번. 근데 그러던 게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끌려가면서 엄청 회개했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게 1년에 4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까지는 그래도 할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요. 늘어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하도록 됐습니다. 2번밖에 안 줄었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1년이면 몇 번? 100번. 100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렇게 금식을 잘 지키는 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나친 나머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에게 좀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을 문제 삼았어요. 예수님에게 왜 안 하냐고 따졌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2가지 습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그들은 진짜 금식이 중요해서 예수님께 따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싫으면요 우리는 예수 당신이 싫소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꼭 다른 걸 문제 삼아서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난 걔 싫어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 속내가 드러날까 봐, 남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꼭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걔는 이게 문제야, 걔는 저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하죠. 다른 걸 문제 삼습니다. 인간의 습성이 이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깔보는, 얕잡아보는, 낮춰보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요 너무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게 속된 말로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요 괜히 가서 좀 초치고 싶어지는 거, 그게 또 인간의 또 하나의 습성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죠. 누가 좀 잘 되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면 참 좋은데 꼭 빈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누가 잘 되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반대로요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이 역시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기뻐해 줄 때 잘 기뻐해 주고 슬퍼해 줄 때 잘 슬퍼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자, 금식을 문제 삼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결혼식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혼인집 손님들은요 사실 그냥 손님들이 아닙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신랑의 친구들을 의미해요. 이 신랑의 친구들이요, 그냥 뭐 결혼식 당일날 와서 밥 먹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게 신랑의 친구들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혼인집 손님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냥 얼굴빛을 어둡게 하고, 배고프면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신경이 예민해져서 돌아다니면 이 결혼식장 분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물 하나 주세요, 이 말도 못 꺼냅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자리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명목으로요,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 기간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보통 1주에서 2주입니다. 결혼식 혼인 잔치가.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일이 당연히 끼겠죠. 목요일과 월요일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공식적으로 그때는 금식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해야지 괜히 금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결혼식을 예로 드시면서요, 예수님은 지금은 기뻐해야 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기뻐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들에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세상에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자기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계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전에 잔뜩 긴장하고 움츠렸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염려와 걱정도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거친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요, 그렇게 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죠. 어릴 적에는 잘 몰랐는데 막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 갈 때가 되면서 점점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고 공부하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뭐 때문에 공부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요, 큰일을 당해서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또요, 낙심할 일이 생겨서 마음이 참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앞이 참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또 내 인생의 비전과 진로 때문에 마음이 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과 우울하고 또 막막하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